성경 계시의 근간은 삼일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의 그 성경에 이 뿌리, 이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근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시기로 주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부의 사역이죠. 그리고 성자의 사역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서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제사를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성자의 사역이죠. 성령의 사역은 뭔가요? 바로 성자께서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께서는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거룩히 하시는 성화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사역과 성자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바로 66권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고치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서 큰 비탄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7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에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떠나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이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 효과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여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첫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을 책망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이 엘렌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그냥 책망하다라고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히 드러내다, 또 죄를 깨닫게 하다, 또 폭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단어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다는 뜻은 잘 조화가 되지만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이 책망하다는 이 단어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엄격하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사건을 조사하여서 그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정죄하고 책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 단어에 대한 더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관념, 그리고 의에 대한 관념,
심판에 대한 그 관념이 잘못된 것을 밝히시고 바르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죄에 대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을 보면은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살인죄,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에게는 폭력죄,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빼앗는 사람은 강도죠, 그죠? 그런 사람은 강도죄. 인간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법률로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될 형벌이 징역을 살아야 될지 그냥 갇혀만 있는 금고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될지 제각기 형벌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을 보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큰 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죠.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왜 벌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잘못된 관념 가운데에 그 죄의 본질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 중에 죄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 지상의 살인이나 강도나 간음이나 그런 죄와 비교할 수 없는 대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첫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여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또 스스로 자범죄를 통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우리가 놓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뭔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그 대속의 그 사건, 완성하신 그 대속의 그 구속 사건을 우리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의 구속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恩택을 우리 각자의 구원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간음죄나 살인죄나 강도죄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고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어떤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에 그것을 그 사람 앞에서 선물을 짓밟아 버린다든지 자신이 준 선물 앞에 침을 뱉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큰 분노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줍니까? 그죠? 하물며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해서 그것도 다른 자비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죽이심에 가서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천막을 치고 모세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상세하게
찾아서 그것을 보고하라고 그렇게 12명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그 땅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것을 그들이 밤새 울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그들이 통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패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징계는 바로 너희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그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거절하고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자, 차라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노예가 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들이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서 시체가 소멸하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에서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죽기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호의, 사람의 자비, 사람의 선물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그것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모두 시체가 소멸하기까지 그런 진노의 하나님이라 하신다면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까지 하신 그런 자비를 거절한 그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한 그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밝힐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꾸짖고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의라 하면 뭔가요? 일반적으로 의라 하면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도리 정도, 마땅히 이 세상에서 행하고 살아야 되는 도리를 의롭다, 의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면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를, 사람을 어떤 판단해야 될 그 기준을 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준을 따를 때에 그 시대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셨습니까? 유대 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하여서 유대 사회의 질서를 바로 해친 그런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다시 살아나며 살아난 죄인이 어떻게 하늘로 오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성천은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의 자체요, 그분의 인생 자체가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일한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이나 인간들이 만든 관습이나 그런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체가 의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의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모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를 드립지 않고는, 그분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정해 주실 거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서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심판에 관한 그 관념을 꾸짖고 이것을 교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라 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이 사탄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신의 그 두 가지 무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 인생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죄의 사슬에 매여 가지고 끊임없이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분이 죄에 대하여서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바로 죄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토록 볼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마치 주님이 정죄를 받으셨고 주님이 그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적인 죽음을 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무덤에서 부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활은 바로 인류를 영원토록 그 사망의 권능으로, 인류를 그 사망의 권능으로 사로잡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통해서 인류를 그토록 노예 상태로 지고 있던 사망과 그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위대한 승리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의 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다 이루었다 말씀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 의미가 첫 번째로 있지만은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사탄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이루었다, 이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였다는 의미가 다 이루었다는 의미의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내가 다 이제는 결박하였고 이제는 승리하였다, 이 선언이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죄나 사망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떠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그것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2절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가르칠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많은 말씀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제자들의 이 믿음과 제자들의 이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아직 소화해내지 못하는, 수용해내지 못하는 그런 미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직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억지로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 가르칠 때에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그분께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가르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찬찬히 찾아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진리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고유하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비유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비유풀이라고 하는 이 비유 방식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그 시대 사람, 또 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명쾌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동일한 씨앗을 뿌리는데 그 떨어지는 그 밭이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덤불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같은 씨앗인데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옥토일 경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소출을 거두지만은 길가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씨앗을 뿌리더라도 사단이 와서 금방 쪼아먹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그 팔레스타인을 배경으로 하여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명쾌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직 가르칠 것이 많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이 부분은 누가 가르칩니까? 바로 주님이 가시고 이제 강림하실 성령님의 목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있어서나 아니면 우리가 목양하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나 누구에게 있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이죠. 바로 뭔가 하니까 가르치는 자 자기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 진리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야 됨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불신자에게 있어서나 우리 자신의 중심적으로 그런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명쾌한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진술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당신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은 다 못 가르친 그 진리를 오늘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백성들 어디에 인도하신다는 거죠? 바로 모든 진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언이나 방언이나 환상이나 어떤 은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이 내려오시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나 헌신이나 사역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가장 먼저 방언을 주고, 가장 먼저 은사를 주고, 가장 먼저 사역 자리를 맡겨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뭔가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첫 번째는 진리가 뭐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예요. 이 성령이 내려오시면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이 가르치심,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올바르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진리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경우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 이 진리로 우리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님 당신께서 우리를 진리로 세우셨는데, 교회와 목회자는 양들을, 성도들을 이 본질인 진리에 세우지 않고 엉뚱한 데 세우는 그 일은, 그것은 매우 나쁜 일이에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라는 전심을 다해서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합치되는 삶을 살게 할지, 거기에 전신의 힘을 기울이됨을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또 무엇을 하시냐? 바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여기서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면은 장래의 일을 예언한다고 생각하여서 막 미래를 점추듯이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특히 기도원감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안수 기도해주고 올해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이과를 가는 게 좋겠다, 문과를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을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알리다라고 하는 이 아난겔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보고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알리시는 장래의 그 성격이 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성령님은 전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 즉 장래이설 심판과 구원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과 이런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밝혀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빙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지 않는, 성경 계시 합치되지 않는 어떤 그런 장래적인 새로운 메시지를 함부로 성령을 빙자하여서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절대로 그런 데 미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기록된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그것을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성령의 조명하심, 그것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우둔하여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에 조명을 비춰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오늘 여기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장래의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과 지옥과
이 장례적인 계시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지할 때에,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 비추주시겠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의 개념조차도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당신의 기록된 말씀으로 명백하게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보세요. 성경 가운데는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어떤 것은 하라, 이런 명백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주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보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것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로 이 여인은 내가 진짜 사랑하거든요. 아내는 아니지만은 이것은 예외로 주님 간음 허락해 주세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잘못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밉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죽이고 싶습니다. 살인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명에 관해서는 물어볼 필요 없이 그건 살인하면 안 됩니다. 혼인의 정절에 관해서는 그거는 누구든지 아내 외에는 간음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아쉽더라도 우상 앞에 머리 숙이고 빌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있을 때는 그것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이 엄청나게 방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경우에 성경이 부부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됩니까?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렇게 냉전하면 되나요? 안 되죠. 해가 치기 전에, 그날 끝나기 전에 쇼를 봐야죠. 내가 빌고 무릎 저쪽에 끌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성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있죠, 그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면밀히 살피고 면밀히 그 진리를 탐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세부적인 진리들이,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진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스스로 탐구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지 않고 스스로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괜히 다른 사람한테 물으러 다닙니다. 이미 기록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미 명쾌하게 주셨는데, 그래서 힘써서 진리를 배우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예컨대 사도행전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 전도를 하다가 그냥 감옥에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그날 밤에 찬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묶고 있던 사슬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장이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던 이 바울이 잠깐,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자결하지 말라,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갈 텐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음을 보고 바로 이 간수가 감동 감화를 받고 이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상처난 데를 다 치료해주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에 계획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고 우리가 작정하지도 않은 그런 어떤 벼랑간의 일이 발생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몰아가는 대로
그렇게 이끄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이끄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명확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가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식당을 할지 마트를 할지, 여러분, 이거는 성령님이 직접 우리 귀에 음성으로 안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건강한 상식을 토대로 하고 우리의 믿음을 토대로 하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또 다른 경험자의 충고를 토대로 할지라도 이 불명확한 이 분별을 해야 되는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도 반드시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과연 이것이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보다는 내 이웃에게 이 일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때 반드시 내 자신의 이익보다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는데 찬송하고 그리고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만약 자기가 도망갔다고 한다면 그 간수가 죽을 터인데, 그래서 그 간수를 아끼는 마음으로 도망가지 않는 그 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백한 하라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르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명백한 인도하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웃의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그 일 또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 잘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13절과 15절 사이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역 가운데에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14절에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영광, 즉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14절에 또 말미에서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은 성령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15절에서도 그가 바로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성령님의 공통적인 성품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실 이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적인 성품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러분, 이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의로
임의로 세상을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들은 그 진리, 성부와 성자께로 들은 그 진리를 그것만 말씀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성령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겸비하게 성자와 성부의 그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겸손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겸비하신 성령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 제3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도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오늘 영광을 구하시지 않으시고 자기 그 영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자에게,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겸비한, 겸손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에 오늘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과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제자들과 세상에 알리시겠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신학자들은 얼굴이 없는 수줍음의 하나님, 수줍음의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건데, 이 성령 하나님은 명백하게 겸손의 하나님이시오, 바로 수줍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의 수줍음은 거룩한 수줍음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나 열등의 쓰기로 말미암는 인간의 그런 수줍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분은 거룩한 수줍음, 온전한 순결한 수줍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줌을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겸비하신 하나님이시오, 수줍음의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고 참으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됨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야. 바로 성령 하나님이 겸비하신 수줍음에 낮아지신 하나님을 한다면은, 만약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요 낮아진 사람이요 수줍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모세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 의미, 온유의 이 의미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들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는 율법의 전통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계통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두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은 엘리야와 모세요, 모세. 그래서 성령이 그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그 모세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는 온유한 사람이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를 낮춘 사람인지 그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만나가 너무 지겨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달라,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그의 사역이 너무 무거운 것을 보시고 이제 너의 사역을 함께 나누어서 해라,
그러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70명 장로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었던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70명의 장로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68명만 나와요. 2명은 나오지 않고 자기 천막에 머물고 있습니다. 68명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했는데 바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그 두 사람의 장로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에게 저 두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지 말도록 금지를 시키세요,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 원한다. 이것이 모세의 말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권능을 받거나 그것을 시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온유함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컸던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것을 성령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겸비한 사람, 반드시 온유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